찬동 형제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중 예배 10월 중순인데요. 이제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아마 지금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 저희들도 조만간 운영위원들과 또 미팅을 다시 해서 어떻게 예배에 형제자매들을 좀 이렇게 규모를 좀 줄여서 참석할 수 있을지를 다시 논의하고 예배의 방향을 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일상이 올 한 해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도 처음 겪고 여러분도 처음 겪는 일이라 일상에서 많이 당황은 했지만 이제 많이 또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면서 또 많이 또 이 온라인에 좀 익숙해질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일상에서 예수님과 어떤 식의 동행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주중에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또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라고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건강하기를 또 바랄 거라는 게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얻으면서 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요 전도서를 2번에 걸쳐서 좀 제가 보고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은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영혼이 영혼에게 물어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갈지도 모르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창고를 넓히는 데만 급급했던 우리의 앞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감,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구절이 좀 길다 보니까요 11절까지 읽으려다 보니까 제가 글씨를 좀 줄여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제가 읽는 소리를 같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주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니 이것도 헛될 것이며 비통한 일이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라지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존재한 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하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만 식욕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처세술을 잘 안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었으며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일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이 글들을 남기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글을 읽으면 아 그래 그렇지 라고 이렇게 끄떡끄떡 되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해요.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1절 2절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봤다고요. 흔히 있었던 일이래요. 그 구약 시대에도 흔히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흔한 일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귀와 영화를 주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도 주셨음에도 어떤 것들은 그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하셨대요. 뭐예요? 다 만족할 순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차피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어떤 것들을 또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도 생각해 보면 헛된 것이며 비통한 일이다라는 게 솔로몬이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를 기록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게 우리의 스스로의 딜레마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 그 방에 사무실 방에 책이 쭉 꽂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뭐 읽은 거 또 보고 뭐 저 안 본 게 있으면 또 뒷부분도 봤다가 보다가 멈춰놨다가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우연히 이제 지난주에 그래 이거 참 재밌게 읽었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책이 되게 얇고 읽을만 하거든요.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시간만 내면 한번 중고 서적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봐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고참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그 자기 조카 악마 조카 이제 갓 신입 악마가 된 조카한테 인간을 어떻게 꿰매 빠지게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31통의 편지에 글로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처럼 이렇게 쓴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 감사하는 게 뭐예요? 지난 것들을 감사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 탐욕, 정욕, 야망은 앞을 바라본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거를 흔들어라. 이게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였어요. 뭐예요?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 사랑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에 대한 감사함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현실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미래를 보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나만 이거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만 뒤처져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두려움이요,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압도하고 압박하게 되면 그러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자꾸 뭘 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꾸 뭘 해야 될 것만 같고 돈을 더 벌어야만 될 것 같고 일을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주면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 꺾일 거다. 이게 이 노하우가 담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한테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근데 너무 참 와닿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미래에 생각하면 자꾸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왜 이러지? 나만 이런가? 나만 쪼그라드나? 나만 생각이 좁아지는 것 같나? 나만 공부를 안 하고 있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더 해야 되나? 뭘 더 쌓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요. 어떻습니까? 이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요. 자, 거기 뭐 내용이 또 나와서 제가 이제 적어왔습니다. 기도를 의심하게 해라. 본인이 한 기도를. 종교에 있어서 중용을 지키게 하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생각들. 정치나 과학의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라. 야,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말씀에 집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에 가깝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 것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노하우가 있는 선배의 조언이었어요. 뭐예요? 자꾸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뭔가 집착할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이게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어떤 일, 어떤 돈,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만족스럽게 느껴지게끔 집착하게 만들라고요. 이게 이 삼촌이 한 얘기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정말 대단한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 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받아들이는 습관은요, 크리스천들에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정말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오늘 하루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누구 때문에 감정이 상했던, 어떤 일 때문에 좀 헝클어진 시간들을 보냈던지 간에 그래도 이렇게 쉴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식솔들이 있고 삶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거요. 이게 일상에 굉장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상에 만족감을 주는 데는 아주 좋은 연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기도할 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제가 뭐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아내랑 기도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아프지? 왜 뭘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안 되는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누군가 모두가 건강하게 지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너무나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앞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걱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처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감사하며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만족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즐거운 일들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하면 즐거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3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자, 이건 이제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과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구약과 신약 여기를 통틀어서 그들의 역사 속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자식에 대한 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베지 못하는 사람에게 막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걸 그렇게 맹신하면서 살았던 시절들이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요. 워낙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한 시절이었고 시대였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막강하다 보니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팔고 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아버지의 권한에 들어와 있었어요. 옛날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일은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 가부장적인 제도나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지속되어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은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랑을 못 받은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버지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식 많으면 뭐하냐? 죽어서 제대로 매장도 못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 된다면 그게 뭐가 행복한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자식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또 다른 한 명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키우는 건 되게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결국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늘상 요즘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옛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 때문에 즐거움도 없지만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부모거든요. 자, 세상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가족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격려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 또한 격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요즘의 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문제는 지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편지 보낸 글들을 보면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거 구분해내느라고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 가운데 솎아내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나왔던 게 초대교회의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현대에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무 일들이 많은데 이 제자들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죄된다고 이 구절 앞에는 그 구절이에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게 그 앞에 구절에 나오고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죠.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해결하느라 제자들도 매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 일에 치여 살았던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좀 많이 부탁을 해서 사실 도움을 좀 많이 얻고 또 그런 조언들과 도움을 많이 줘서 사실 굉장히 건강하게 요즘 다시 제 삶을 재리뉴얼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편에서 우리가 왜 기쁨을 안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요즘 이것이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찬양을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내가 정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시편 37편 4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요. 아까 전도서 말씀에 인생을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또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조언을 주면서 그 앞장 8절 1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일 놓고 즐겁게만 사는데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너에게 주어진 일은 일대로, 직업은 직업대로 소화는 하지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못 자서 이거를 좀 불면증 치료를 받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 정말 잠을 열심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형제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몇몇 형제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정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를 끌고 가서 열심히 축구를 시키고 저를 끌고 가서 열심히 이렇게 테니스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날 저녁 때 좀 지나고 나면 그 공을 보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풀리면서 좀 즐거운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면서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뭘 하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뭘 하면 좀 기쁨이 샘솟고 좀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좀 루틴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인조이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뭘 하면 기쁘고 뭘 하면 즐거운지를 꼭 한번 스스로에게 되묻고 그런 거 할 거리를 죄가 아니라면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을 찾아서 그런 즐거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지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전도서의 앞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얘기죠. 인생은 짧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6학년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6학년 아이랑 저랑 걔랑 벌써 4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6학년 아이랑 저랑. 저한테도 6학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5학년 시절이 있었고, 전 4학년 시절도 기억이 나요. 제가 4학년 때 뭘 하면서 놀았는지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너무 제 나이를 생각하면 난 너무 끔찍한 거예요. 벌써 이 나이,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사실 제가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라고 자꾸 어느 때는 순간순간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놀라는 것 같아요. 전도서 6장 11절 12절은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일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알면 오늘 어떤 것에 만족해야 될지, 어떤 것에 즐거워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걸 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 솔로몬이 내리고 싶어하는 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요, 욥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고요. 전도서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많은 구절들이 나오지만 전도서 2장 3절 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뒤에 내용은 뭔지 안 읽어드려도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를 알았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즐기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나 삶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날 그 인생을 너무나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또한 20대에 그런 삶을 살아봤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다라는 걸 산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들여다보는 건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요. 자, 여러분 좀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은 구절을 읽고 오늘 레슨을 좀 정리할게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일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이게 너무 풍요로운 만족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기도하고 나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뭐에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를 스스로 되물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 보시고 그날 하루하루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감사하게 끝낼 수 있는 그 하루라면 우리는 만족감을 소소하게 얻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연습이 된다면 우린 매일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더 많이 감사하면서 지나가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뭘 하면 나는 즐거운가? 뭘 하면 좀 기쁜가? 뭘 하면 더 나에게 격려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 찾아보니 주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해보니까 그 운동이라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스스로 그런 즐거움을 좀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인생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이 코로나 시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일상에서도 작게나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 삼아 연습 삼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